예수님의 이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과 함께 우리에게 겹쳐면서 나오는 사건 중 하나가 세례 요한이 잡혀서 죽는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래 돼 있거든요. 12절에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걸 들었으면 내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를 구명 운동을 보통 해요. 사회에 참여를 해서 구명 운동을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요한이 잡혔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래 돼 있어요. 예수님은 또 헤롯이 잘못된 것을 그 세례 요한이 비난하다가 옥에 갇혔고 나중에는 이 헤로디다의 딸을 통하여 이제 목을 달라 하는 바람에 죽잖아요. 죽는데 실제로 헤롯은 자기의 권세에 대한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여요. 실질은 세례 요한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그 눈의 가시야. 눈의 가시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헤로디다의 딸을 통하여 핑계 삼아 그렇게 죽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잘못된 것이니까. 우리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헤롯을 비난하지도 않아요. 비난하지도 않고 갈릴리로 가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쩔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비난해요. 왜 사회에 참여? 어떤 목사님은 막 사회에 대해서 막 이러는데 당신들은 참여하지 않고 기도만 하냐는. 받은 미션이 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달라.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해야 돼. 왜? 오실 분에 대한 이 미리 준비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고, 예수님은 오신 것이 다르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은 이 갈릴리를 오늘 어디라고 하냐면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 15절에 보니까 이래 놨잖아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래 놨거든요.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방의 갈릴리요 이래 돼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이방의 갈릴리 지역,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되고 함께 하나가 돼야 되는 그곳이 이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방. 수많은 주변에 다른 문화와 그런 전통들이 들어와서 갈릴리는 거의 이방인들과 같은 거죠.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요. 그곳으로 가가지고 주께서 이방화된 땅, 다른 말로 하면 우리죠.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선악의 지식을 통하여 사단의 미혹을 통하여 우리는 전부 다 이방화됐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잖아요. 태어나면서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 이게 이방화되어 있는 땅이라니까요. 이방화되어 있는 갈릴리요. 이 갈릴리에 가서 주님이 뭐 하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지금 네가 사는 세상이 온전한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예수님이 나중에 여기서 뭐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병들어 있는 잘못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고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고 이 잘못되어서 병들어 있는 우리들을 전부 다 새롭게 고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누군가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화되어 있는 갈릴리 지역에 가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이유는 나라는 존재가 잘못되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세상적으로 극히 세상적으로 이방화되어 있는 부패되어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몰라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걸 생각하지 못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너무너무 안타까워. 너무너무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사고가 완전 빗나가고 있는 것 자체도 몰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던 말이라는 것조차도 몰라.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 안타까움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지금 해로 잘못됐다고 할 것이 아니야. 모든 그 존재 자체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이방화되어서 나 자신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 갈릴리라는 곳을 유대인들은 말을 해요. 니들은 우리와 달라. 니들은 이방인이야. 이방인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잘못되어 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갈릴리. 가버나움, 갈릴리, 호숫가. 우리 주님 뭐하러?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고치시며 그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땅에 가는 것은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래 돼 있거든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오셨으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다. 오직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말씀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고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10년을 넘게 여러분들한테 선포를 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없는 것 보고 들을 기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못 알아들어. 들을 기가 없어. 내가 소경이고 기머거리인데 그 자체를 몰라요. 우리는 빨리 나의 귀가,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해달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는 안 하고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누군가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우리 지금 성경 다 읽어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디로 넣느냐면요, 낮고 낮은 땅으로 집어넣어요. 낮고 낮은 땅으로. 모세 낮고 낮은 땅으로 가버렸죠. 요셉 낮고 낮은 땅으로 가버렸죠. 예수님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걸 보여주게, 내가 누구가라는 걸 지금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나를 처절할 만큼 낮고 낮은 땅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낮고 낮은 땅에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는 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보냈는데 우리는 그걸 못 깨닫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해결해봤자 소용없어. 또 밀어넣어. 또 밀어. 말씀에 들을 기가 없음을 하나님하고 계속 밀어넣는 거예요. 계속.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계속 나를 몰아친다. 거기서 스탑하라는 게 스탑.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근데 이걸 못해요. 이걸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딱 손을 놔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못하고 어떻게 해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짜내다 보니 3000% 가 있어. 3000%. 내가 무슨 짓 하는 걸 몰라. 우리 주님이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우리 주님이란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우리 권사님 회개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를 예를 들어가지고 이 회개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 그렇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다 쳤잖아요. 근데 위기 상황이 딱 다해졌어. 예수님이 잡혀갔어. 위기 상황에 잡혀가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본심, 원래 부패되어 있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죽을 만치 힘든 위기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판단하냐가 믿음의 사람이냐 세상의 사람이냐가 이게 결정이 나거든요. 위기 상황이 따오니까 베드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냥 부인하지 않아요. 왜 부인해요? 본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어린 여종이 하는 말에 그냥 화들짝 놀라서 예수님을 그냥 저주해 버리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나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예수님과의 눈이 딱 닭이 울면서 우리 주님이 그 베드로를 바라볼 거 아니에요. 닭이 울면서 주의 말씀이 생각이 딱 나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3000% 빠져 있다는 걸 딱 깨달은 거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한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딱 본 거죠. 그러니까 통곡하는 게 통곡.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고 내가 지금 말할 수 없이 세상적인 모습으로 처절하게 있는 모습을 깨달을 때 회개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밀어넣는 거예요. 낭떠러지까지 밀어넣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라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거는 아니지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야 되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이거는 아니지. 이게 들어와야지 막 회개와 함께 통곡을 함께 다시는 그 짓 안 한다니까.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그렇게 위기 상황으로 그렇게 문제 속으로 하나님 허락하고 있으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라는 걸 몰라요. 그게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 네가 돌아서는 길, 네가 돌이킬 수 있는 길, 그 길이 뭐냐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 주님 보여줘요. 너희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길, 너희들이 돌아설 수 있는 길, 그 길을 지금 보여주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 이제 18절 이후에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 깁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불러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가 길이잖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예수가 길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뭐냐면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지금 불러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여러분 우리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또 요한과 야고보를 지금 예수님이 부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이들 부르는데 나를 부인하고를 가감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뭐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 혼자서 하실 수 있는데 혼자 안 해요. 항상 동력자를 불러요. 동력. 왜 부르냐? 우리가 결혼하면 왜 자녀를 왜 낳아요? 이게 나는 시간의 한계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가더라도 그 자녀를 통하여 이어가는 거예요. 이어가는. 우리 주님 아시죠? 주님은 3년 반만 계시다가 가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선포되게 하기 위하여 항상 동력자를 불러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가 하는 게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은 우리를 동력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든든하게 세우게 가기 위한 동력자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떤 존재냐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어떻게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자가 자기의 온갖 부패되고 잘못되어 있는 사고와 지식과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걸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장하며 이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와서 회개를 하고 자기를 부인하냐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계시록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려고 한댔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아들에게,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야. 그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가려면 어떻게? 나의 사고나 방식으로는 하면 안 되죠. 완전 바꿔야죠. 완전. 근데 우리는 교회를 오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하면서 나의 부패되어 있는 사고를 전혀 안 바꾸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겠어요? 하나님 훈련시키죠. 지금 하나님의 훈련 속에 다 있다니까 우리가.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훈련하는 것이 이거고, 어떤 사람은 이거 다 다른 거. 내가 그 문제에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으로 훈련 넣는 거예요. 물질의 사고가 잘못돼서 물질의 문제를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가 잘못됐지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죠. 내가 뭐가 지금 내가 모르고 있는가? 나는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3000% 빠져있는 원인이 뭔가? 이걸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서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대한 계속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 인간관계에 부딪히면서 하나님 나를 뭘 훈련시키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만이 그 문제가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 속에.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 안드레를 부릅니다. 오늘 부르니까 이들에게 이름인데 그들은 어부예요.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에요. 고기를 잡는 어부인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뭐라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러잖아요. 고기잡이 하는 사람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대요. 여러분 보세요. 고기를 잡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는 물고기를 살려요? 물고기를 죽여요? 물고기를 죽여요. 어부는 물고기를 잡는 거야. 물고기를 잘 잡는 사람들이 그가 고수야. 그런데 수많은 물고기를 죽이는 자야.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 무슨 말이에요? 죽이는 자가 아니고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살리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를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한 것은 나를 살려고 하지 다른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 살기 위하여.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게 밟고 눌리죠. 다 다른 사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의 원리는 내가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다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죽이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살리는 거야. 살리는 거. 이런 부모가 자녀를 채찍을 뗄 때가 있습니다. 체벌을 하고 채찍을 떼고 냉정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이거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해주기 위해서 냉정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 마음은 속으로는 아파요. 저 빨리 저거 깨닫고 처리돼야 되는데 그렇거든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냉정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무응답하십니다. 왜? 그래야만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아픈 고통 속으로 밀어넣냐? 나를 살리기 위하여요. 이게 모르니까 목사가 하는 행동에 대하여 오해도 할 수 있고 성도들이 하는 행동에 대하여 오해도 하는 게 지금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건데 그걸 몰라요. 내가 지금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말해요. 왜? 우리의 사고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잖아요. 베드로하고 물고기 낚는, 물고기 많이 잡아서 죽이는 것이 최고야. 그 사고를 깨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많은 고기를 죽이는 것이 최고로 알고 살아온 내가 갑자기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나의 기본적인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전통과 사고로 있어가 되냐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물을 버리고 안드레와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그들이 조금 더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물을 버리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 아버지가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배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잘 산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배가 있어 봐서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배만 빌려줘도 다른 사람들 수고한 거에 10배의 수익이 들어와요. 잘 산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감하게 버린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기본적으로 베이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베이스, 기본적으로 내가 이래야만 살 수만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뒤바꾸는 거예요.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나님 바꿔요. 나 엄청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서 놀라울 만큼 하나님이 남편을 보게 하시죠. 어떤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보게 해요. 제가 그렇게 경험해서 알아요.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남편에 대해 보게 하셨어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제가 뭐라 했냐면 왜요? 왜 이 사람 만나게 해서 이렇게 했다니까요. 철저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은요 그 사람하고 헤어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거. 여러분 자식 우리가 뭐 의지는 안 해도 뭐 좋아 죽잖아요. 그 자식 때문에 훈련시켜요. 하나님. 왜? 내가 품고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내가 품고 있어야 할 존재.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 안에 내가 좋아하고 의지하고 바라고 품는 것들, 이것이 내려놔지지 않으면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겠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선악의 지식으로 갖고 있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람을 살리는 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에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예수를 따르려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네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네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려면 네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어. 그 말이에요. 포기해야 돼. 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포기가 왜 우리가 그런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왜 남편을 그렇게 의지하고 왜 자녀를 그렇게 의지하고 왜 돈을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요? 여러분, 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남편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따지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안전하니까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거예요. 나 자신이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껏 반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서 나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나를 못 내려놔요. 이거 내려놔야 돼요. 나의 선악의 지식으로 다 굳어져 있는 자기 오름, 이거 깨트리는 작업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굳어져 있는 것이, 남자는 바깥일 돈 벌고 여자는 아이 놓고 양육하고, 이게 굳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뒤바뀐 세상은 엄청 오래전에 뒤바뀌었는데 우리 안에는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교육하지 못하면 막 아내를 뭐라 합니다. 아내가, 여자가, 엄마가 그것도 못해 막 말합니다. 또 아내는 남편이 바깥에서 돈을 안 벌어오면 남편이 돈을 안 벌어줬어 하면서 그걸 막 하고, 모든 나의 잘못된 모습을 네가 돈을 안 벌어줬어 이렇게 들어온다니까. 모든 가정의 잘못된 것을 네가 자녀를 잘못 키웠어 이렇게 들어온다니까. 이게 깨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완전 깨져야만이 우리가 자유하면서 누릴 수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오늘, 왜냐하면 자기 자신, 자기의 오름을 못 내려놓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깨라는, 이거 너를 지탱하고 있는 고정관념, 이걸 깨라는 게, 이거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잘 살 수 있는데 너를 만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깨져야 되는데 이걸 못 깨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 우상,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잘못된 모습이 있어요. 근데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방어막을 치는 줄 몰라요. 이거 깨트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방어막을 쳐요. 이 방어막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이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배예요.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사회적인 주의, 이게 나를 딱 방어막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잘못을 다 숨기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거를 뭐냐면 깨트리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하시는 것이 이제 23장 24장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23장 이후의 모습이에요. 갈릴리 가서 지역에서 뭐 하냐? 가르치셔요. 뭐? 하나님의 나라. 그죠? 복음 선포해요. 뭐? 하나님의 나라. 고치셔요. 세상 방법으로 굳어져 있는 우리, 세상 방법으로 굳어져 있으니까 별의별 병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정신적인 병부터 시작해서 중풍병, 특히 우리 주님이 고치신 병이 소경되고 기머거리 된 자, 안전병이 된 자, 이런 사람들 많이 고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기머거리 안 들려,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 무엇을 보여줘도 안 봐. 자기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안전병이.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을, 이걸 고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고치는 거야.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로, 말씀으로. 나를 먼저 살리시고
나를 통하여 그동안에 고기를 죽이는 일로 통해서 내가 먹고 살았다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 속에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깨달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가족들한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붙여줬는데, 그럼 참 놀라운,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이 사람 만나게 했습니까? 왜 막 이랬댔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뭐 하냐면, 그래서 내가 너를 붙여준 거야. 뭐 하라고? 그 사람을 살리라고. 그 사람을 살리라고. 그래서 붙여줬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살리려면 어떻게 했어요? 내 안에 막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것들 다 깨트려야죠.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다시 처음 사랑했던 모습으로 콩깍지를 씌워주세요. 제가 이랬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받아지지가 않아요. 받아지게 않아요. 왜? 내가 평생의 삶에서 하나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것이 딱 굳어져 있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그걸 깨트려야 되잖아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는 걸 나를 그걸 깨트려야 되잖아요. 깨트리려면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는 완전 다른 방법으로, 내가 가장 싫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니까요. 그게서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자기를, 회개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바뀌잖아. 회개는 돌이켜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 난 나를 내려놔야지 바뀌죠. 하나님 지금 나 내려놔라고 막 주변 환경을 막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오늘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어떤 존재,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가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나라는 기본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베이스를 전부 다 내려놔야 되죠. 그게 회개예요. 그 회개가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노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아니고 그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책망하고 죽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오름이 살아있기 때문이고 나는 잘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여시는 것은 나의 잘못되어 있는 사고와 가치관을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우리는 도무지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라는 존재를 돌이키고 깨트리고 회개하려고 하지는 아니하고 나의 생각과 상식과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이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를 통하여 사람을 세우며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